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6월 7일 주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코린토 일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함께 읽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나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코린토 교회의 분열.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클로의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오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 크리스포스와 가이오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이를 두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아무도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스테파나스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기는 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 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 버리리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다. 형제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갔을 때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지혜. 성숙한 이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우리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함께 읽게 됩니다. 오늘 1장과 2장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코린토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또 이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왜 쓰여졌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코린토라는 곳을 어디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도를 잠깐 띄워드릴게요. 뿅. 네. 네, 지도 보시면 코린토라는 곳이 여기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있지요. 지금은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바오로 사도의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코린토를 방문한 겁니다. 코린토에서 신자들 공동체를 세우고 이렇게 에페소 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에페소에서 코린토라는 도시는 지금 현재 그리스 땅에 있는 항구 도시이고요. 바오로 사도가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방문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약 1년 반 이상을 18개월가량을 복음 선포에 힘썼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그 코린토에 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코린토에서 이제 떠나서 다음 목적지 에페소로 가게 되는데, 그 에페소에 있으면서 코린토 교우들에게 어떤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연락이 좋은 연락은 아니었고 코린토에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를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나중에 이제 읽다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올 텐데요. 사실은 이 코린토 전서 외 이전에 잃어버리게 된, 분실하게 된 편지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 내용도 나옵니다. 어찌됐든 코린토 공동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읽게 될 코린토 전서의 내용들은 보면 막그 나무라는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당장 오늘 읽은 1장에서도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코린토 공동체에 아폴로편, 바오로파, 아폴로파, 바오로파, 케파파, 뭐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분열하게 된 거예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오로가 하나하나 짚어주는 내용이 시작될 겁니다. 이 코린토라는 지역이 좀 살펴봐야 될 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항구 도시였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의 항구 도시는 정말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항구가 왜 두 개나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더군다나 이 로마의 항구였고, 그래서
이 지중해에 많은 문화적인 것들이 다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화들, 여러 가지 종교들,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이 코린토에서 활발하게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사실 바오로가 전한 그리스도교라는 것 역시도 그런 새로운 것들 중에 하나로 그들에게 비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린토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발한 도시였고, 그 많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도 많이 있었던 거지요. 그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모습들도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1장에서 드러난 것처럼 서로서로 파벌이 나누어지게 되는 문제들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서간들은 특히나 그냥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들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또 그냥 단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의 한 순간, 그러니까 성당에서만 아니라 내 사회생활의 한 부분에서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딪힘들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함께 읽는 코린토 전서도 천천히 같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 드리면, 오늘 이제 1장에서 나오는 이제 파벌이 나누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아폴로파다, 바오로파다, 케파 편이다 하는 것들. 케파는 누군지 아시죠? 케파는 바로 베드로. 케파가 이제 히브리 말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케파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죠. 베드로는 그거의 히랍식 이름일 겁니다. 그리고 그 코린토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고 있었다는 건, 베드로도 코린토에 방문했었을 수도 있고, 또 베드로와 가깝게 지내던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또 코린토에 방문했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아폴로는 여러분들 아시죠? 아폴로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잠깐 나왔었는데, 굉장히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느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교를 믿게 되면서 바오로를 도와서 함께 했고, 이 코린토에도 이 추천서를 받고 가게 되지요. 그런데 너무나 되게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추종하게 됐고, 그리고 이 코린토의 그 문화들 중에, 그리스적인 문화들 중에 자기가 이제 믿는 스승을 한 분을 모시고서 무리를 이루는 무슨 학파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식의 문화들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은 절대로 맞지 않다고. 그런데 바오로가 사람들을 이끄는 모습, 말들을 보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분열 자체를 다 나무라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그 주가 아니다. 그리스도께 견주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면서 내 복음을 전한 거냐, 내한테 세례를 받은 거냐,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정말 엄청난 일을 했으면서도 바오로 사도는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사도지요. 우리도 신앙 안에서 선가르기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삼위일체 대축일하고도 연결되는데요. 각자의
그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할 때 하나가 되는 것. 그러기 위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오로가 또 전한 것은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것, 그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을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코린토전서 함께 읽어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이제 특히나 날 더워지는데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하는 것 지치지 마시고 계속 이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편안하게 쉬시고 이번 한 주간 행복하게 보내세요.